속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 잘 구분해서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먹는 것을 무시하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잔치를 베푸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풍성케 하시는 우리의 왕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마귀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어라 하나님 된다 그럽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 끊겨가지고 인류가 계속해서 첫 아담 속해져 가지고 죄 문제에 허덕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류는 두 갈래입니다. 첫 아담에 속해 있든지 둘째 아담에 속해 있든지. 둘째 아담은 죄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리고 생명 없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오셨죠. 우리에게 하늘 길을 열어주시려고 오셨죠. 그분이 바로 생명의 잔치를 베푸시는 우리의 왕, 하나님 아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게 확실하면 찬양이 달라지죠. 기도가 달라지죠. 그래서 먹는 게 중요하지. 인풋가 잘 돼야 아웃풋도 잘 되고 잘 먹어야 건강이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이 말은 입으로 떡으로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떡도 먹어야 돼. 떡도 잘 먹어야 돼. 만약에 안 먹어보세요. 여러분 힘 빠져가지고 뛰어 나갈 것도 없고 들을 것도 해가지고 죽지 않아요. 잘 먹어야 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잘 먹어야 되는 것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 떡을 먹어라. 생명의 양식이다. 내 피를 마시라. 언약의 피다. 그래서 먹는 게 참 중요하다 이거죠. 그 절기를 구약에 많이 지켰는데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 세절기죠. 절기 속에요 한 일주일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먹고 축제를 벌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축제를 여시는 하나님, 만찬을 생명의 양식 잔치를 여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 여러분을 부르셔서 말씀의 잔치를 베풀고 계시죠? 여러분 기대하고 오셨어요? 예. 주려면 즐거운 말로 하고 오게 하죠. 예. 생명의 양식. 예.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우리를 마지막 때에 불러내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와 사귀기를 원한단 말이죠. 뭘로 사귀기를 원하냐? 말씀으로 사귀기를 원하네.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잖아요. 이번 달이 말씀 집중이 달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집중합니까? 말씀을 얼마나 잡수시죠? 여기 교회 와서만 잡수시면요 좀 곤란해요. 때를 따라서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를 우리가 주일날 있잖아요. 22주 동안 할 터인데 여호수아를 여러분 한 번 정도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한 두세 번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 굉장한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되고 말씀이 잘 안 들리고 하면요. 한 22주도 그냥 헛사는 거죠. 생마다 마태복음을 지금 하는데 오늘 14장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늘 이 말씀이 생각나게 되고 이 말씀 묵상하게 되고 이 말씀으로 막 교제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의 중요성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말씀의 생명의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으로 충분히 받으면요 풍성해지면 생명이 풍성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자유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사람과 만나 교제가 되고 그리고 나눠줄 것이 있고 말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 죽어서 천국 가서가 아니라 그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호흡이 중요해요. 호흡은 뭐지요? 기도는 뭐죠? 호흡하는 거지. 영적인 호흡. 그래서 기도가 참 중요해요. 우리 호흡이 중요한 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죽으면은 뭐가 끊어져요? 숨이 끊어지잖아요. 숨 쉬는 게 참 중요해요. 이 호흡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호흡을 지금 이제 복식호흡을 자꾸 하고 이러는데 이 공기를 쭉 여기 배 아랫배 속에 있는 공기를 이 숨을 끌어들여 가지고 뽑아내고 또 뽑아내고 이 굉장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죽을 때 보면 다 숨을 못 쉬 가지고 막 고생하잖아요. 그리고 안에 뭐 가스가 막 차가지고 병원에서 막 고생하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예. 이 호흡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해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 우리 호흡 한번 해볼까요? 자, 선인 사람이라 한번 해보세요. 까르기를 끼워보세요. 이래도 좋고 이래 할 수 있으면 이래 하면 더 좋아요. 이래 가지고 밑에서 숨을 들이마시세요. 숨을 아랫배 있는 숨을 끌어올리세요. 모아세요. 숨을 모아가지고 뱉어내세요. 뱉어내세요.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끌어올려가지고 잠깐 정지했다가 숨을 내쉬면요 굉장한 건강에 도움이 돼요. 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빨아들이세요. 밑에 아랫배 공기를 울로 쭉 빨아 올리세요. 잠깐 멈췄다가 후 이거 내면서 불어내세요. 이걸 이래 하면서 불어내세요. 이렇게 바꿔가지고 또 이걸 바꿔가지고 또 자 이래가지고 아랫배 공기를 끌어올리가지고 멈추가지고 후 불어냅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 하고 여러분 집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해서 건강하는 것은 말할 것도 그보다 더 좋은 것은 기도의 호흡이 중요하다는 기도. 이거 안 하면 이거 지장을 받아가지고 호흡에 지장을 받아 빨리 죽듯이 기도 안 하면 영적인 그 기운을 얻지 못하고 영적으로 세잔해지죠. 약해지죠. 영적인 호흡 기도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 참 중요하죠.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사귐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말을 하고 교제하는 겁니까? 그 신앙생활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제. 여러분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21절까지 14장 13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무슨 사건이죠?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이적, 표적이죠. 이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 다 있어요. 예, 그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 이제 죽은 소식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랬죠. 12절 보면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시체를 헤롯 왕에게 참수를 당합니다. 그래서 장사하고 예수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아뢰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것을 참수당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배 타고 빈들에 한적한 곳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려고 빈들에 가셨습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중요할 때는 항상 빈들 한적한 곳을 찾아가십니다. 빈들에는 말 그대로 텅 빈 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들이에요. 여기는 여러 가지 불편합니다. 그리고 빈들에는 밤에는 추워요. 그리고 거기에는 무슨 시설이 없어요. 빈들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를 꼭 통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광야 40년에 광야 학교, 광야 교회를 지났어요. 그리고 모세 같은 사람도 광야에서 40년을 이렇게 벌써 양치면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인도했죠. 여러분, 광야가 여러 가지 불편하고 여러 가지 부족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우리 인생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광야 학교가 필요하고 광야 교회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서대반이 설교할 때 자기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 생활을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광야가 필요해요. 이 우리 오늘날 교회가요 광야 학교, 광야 교회입니다. 광야를 교회 이름이 광야 교회라는 게 참 좋은 이름 같아요. 저는 옛날에 광야 교회, 왜 광야 교회 할 거 좋은 이름이 많은데 왜 광야 교회를 부르는데 이 광야 교회가 정말 어떤 일이냐? 여기 오병이어가 일어난 곳이에요. 여기가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예수님은 틈만 있으면 한적한 곳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랬어요. 빈들에 근데 예수님만 가신 게 아니라 무리들이 예수님의 빈들에 계심을 알고 몰려왔어요. 그게 나와 있죠.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빈들로 따라갔다는 거죠.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큰 무리를 보셨다는 거예요. 이 적은 무리가 아니라 큰 무리가 빈들에 왔다는 거죠. 뭐 빈들에서 뭘 얻을 게 있겠습니까? 뭘 볼 게 있겠습니까? 뭐 관광지도 아니고 뭐 물질이 풍성한 것도 아니고 오직 거기에는 뭐가 있죠? 빈들에? 왜 이 무리들이 그 빈들에 갔지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갈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환경도 안 좋은데, 초청하는 사람도 없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데 왜 강야로 빈들에 갔느냐? 예수님이 계시기. 여러분,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물질이 적을지라도, 건강이 안 좋을지라도, 상황이 안 좋을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면은 거기가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죠. 오병이어의 큰 축복이 임할 수 있게. 우리는 다 도시를 좋아하지요. 문화시설이 잘 된 것을 좋아하지요. 물질이 풍요한 것을 원하죠. 그런데 그 때문에요, 얼마나 지금 세상이 변질되고 있습니까? 세상이 망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막 무너지는 소리가 안 들려요. 막 죽음의 소리가 안 들려요. 병원이 왜 그래 많아요? 왜 병이 그래 많아요? 왜 문제가 그래 많이 터집니까? 국가 문제,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여러 가지 학교 문제,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문화시설이 부강한 나라, 다 좋은 것 같지만은 거기에는 예수님 만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이때야말로 예수님을 만날 때구나 생각하고, 이 무리들처럼 예수를 쫓으시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예수님 계신데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사귐이 있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무리를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 역시도 그들을 왜 여기 왔냐? 나가라, 떠나가라 하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왜 불쌍히 여겼습니까? 그들은 지금 군중들은 어떤 무리냐면요, 그때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 종교적으로 지도자들이 다 타락해가지고 종교적으로 어렸어요. 정체적으로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 어렸어요. 다 어렸어요. 그리고 그들을 지도할 목자가 없어요.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처럼 불쌍해 보였어요. 자, 무리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냥 달려갔죠. 달려온 그 무리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여겼죠?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예수님 여러분을 볼 때 불쌍히 여기실까요? 그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잔치를 베푸시는 하늘의 왕입니다. 여러분 잘 오시죠? 초청에 잘 응했죠? 수지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서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천국을 선포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뭔지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풍성케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만족케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케 하기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예. 자, 보십시오. 그중 15절에 보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병자들 고쳐주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해가 이제 지고 어둠이 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말씀에 취해서
병을 고치는데 막 그게 해가지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배고픈 줄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집회가 끝나고 나니까 배가 고프다 말이에요. 그 제자들 볼 때 저 사람들 그냥 저면은 허기져가지고 집에 가기 전에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제자들이 염려돼서 예수님 옆에 저들을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서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 먹게 하소서, 집에 돌아가서 밥 먹게 해주소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건의를 했습니다. 맞지요?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배고픈데 지금 허기지 있는데 그거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육의 양식도 먹어야지만은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다른 거 좀 줄이고 말씀을 좀 마태복음 28장밖에 됐습니까? 한 서너 번 읽으면 말이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우리는 말씀을 성경 66권을 계속 해나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한 4, 5년 지나면 성경 66권을 다 점령하게 되고 성경 속으로 달리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왜 이걸 안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쏘은 거죠. 세상 임금한테 쏘은 거죠. 물질한테 쏘은 거죠. 나 자신한테 쏘으면요 그거 못해요. 엉뚱 일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약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무리들처럼 예수님 계신데 쫓아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으려고 하는 열망이 여러분과 저에게 더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합리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들을 가서 먹게. 예수님이 대답이 뭐냐면요, 그럴 거 없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이라. 왜 갈 것 없다 하면요, 그들이 목자한테 왔는데 그리고 생명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왕에게 왔는데 갈 게 뭐가 있느냐 이거지. 여기서 해결하자는 거죠. 너희가 해결해 주라는 거죠. 너희가 그들에게 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이나 됩니까? 제자들이 뭐 있어요? 그게 보내면은 어디에 가서 사 먹을 수도 있고 집에 가서 먹을 수 있지만은 여기서는 빈들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있다는 거 해봐야 여기에 조사를 해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거 가지고 여기에 5,000명, 남자만 5,000명, 여자 아이 참은 10,000명, 20,000명 되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사람의 도시락을 가지고 어떻게 먹일 수 있느냐 이거죠.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라 예수님이.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참 합당한 말이죠. 그 상식적인 말이죠. 자연적인 말이죠.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이라 하는 분이 누구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죠. 우리의 왕이죠. 심판주이시죠. 만물이 다 그에게서 왔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 돌아가니 만물의 주인이시죠. 그거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론을 펼치는 거죠. 아주 합리성 있게 예수님을 설득하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고? 그거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거 가져가면 뭐가 해결되겠습니까? 가져가나 많았죠.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할 수 있잖아요. 안 가져갑니다 할잖아요. 근데 그들이 가져갔어요. 그 하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여러분 보리떡은요 음식 중에 천민이 먹는 가장 좋지 않는 음식이 보리떡이에요. 그 물고기 이런 큰 물고기 아니라 이건 뭐냐면 멸치 종류입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져 가지고 잡히는 고기 중에 시시한 것이 돼서 던지는 거, 갈매기 밥 정도로 던지는 게 바로 여기 생선입니다. 생선 2마리. 멸치 종류입니다.
가치가 전혀 없는, 정말 가치 없는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닭새끼. 그런데 그렇게 가치 없고 보잘것없고 양도 적고 가치가 없는 그런 것을 예수님이 척 받으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는가 보십시오. 무리를 명하여 18절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뭐 하사? 가지사. 이제 받아 가지사. 가지사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에게 향하여, 아까 주께 향하여 우리 찬양했습니까? 아버지께 향하여, 주께 향하여 우러러 보고, 시각이 중요합니다. 시선이 어디로 향했습니까? 땅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의 아버지를 향하여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 가고 있습니까? 주께 향하시길 바랍니다. 주께를 향하사 축사하시고, 이 축사가 뭐지요? 영어로 말하면 give thanks입니다. 감사하시고 뭐 하시고? 감사하시고.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참 주님이 그 한적한 곳에 계시면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찾아오는 자에게 긍휼히 여기시며,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는 그 보잘것없는 보리떡 5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아버지를 향해서 다른 거 하지 않고 감사하시며, 감사가 관건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뭘? 구원을 이루리라 그러지. 감사요 여러분. 놀라운 기도입니다. 감사기도. 여러분 기도할 게 없으면요 감사만 자꾸 하세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 좋은 건 말할 것도 감사가 가능하겠죠. 안 좋은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원수를 붙여준 거 감사합니다. 원수 앞에서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이거든요. 부족해도 감사한데, 부족한 걸 채워주실 하나님께 감사. 병들 때도 감사. 병을 고쳐주는 분이 감사. 주님께 감사해요. 감사하면요 밤새도록 해도 또 할 게 있어요. 감사 내용을 한번 적어보시면, 처음엔 적을 게 별로 없는데 자꾸 적다 보면요 엄청난 몇 장 적어낼 수 있죠.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려서 그렇지 감사할 것은 엄청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지금까지 공급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함께 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광야에 그 무리들이 왜 갔습니까? 주님이 계시게 갔다는 거죠. 그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긍휼히 여겨 주셨다는 거죠. 긍휼히 여겨 주실 뿐 아니라 그 주님은 이 무리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 공급해 주실 뿐 아니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목자장, 생명의 잔치를 베푸시는 우리의 왕,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축사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떡을 떼었습니다. 보리떡 5개 떼었어요. 제자 몇 명이죠? 12명 앞에 딱 나오게 해가지고 떼어줬습니다. 근데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떼주는 그걸 봐가지고 이제 50명, 100명, 그 이제 무리들을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앉혔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주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요, 이 서로 뭐 받아먹으려고 그 수라정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벌써 딱 앉혀가지고, 차례들 앉혀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떡을 예수님께 받아가지고 무리들에게 이제 공급하는데, 이게 끝없이 줘도 또 생기는 거죠.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하죠.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바로 하나님 아들이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막 그럴듯하게 합리하게 뭘 이렇게 이야기를 만드는데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뭘 못하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뭘 못하겠어요? 모든 만물이 그에게로부터 오는데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 돌아가는데 뭘 못하겠느냐? 만물의 주인이신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인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인데 창조주 하나님 아시면요 못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주면 안 됩니까? 왜 너희에게 뭐가 있느냐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는 뭐 이스라엘 해가지고 있으면 바로 자기를 주면 되는데 너희에게 뭐가 있느냐 버리다시 물을 거 됩니다. 그게 뭐 예수님이 못 만들어내서 아니라 그들을 참여시키려고 그 버리다시 물고기 2마리 가진 자를 참여시키고 제자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무리에게 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 바구니에 넣어 주어서 제자들로 하여금 무리에게 나누게 하신 것은 제자들을 사역에 참여시키고 앞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찬하신 이후에 성령 받고 제자들의 사역을 이제 훈련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들어 사용하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불러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여러분을 하나님 영광에 참여시키고 하나님의 사역에 여러분을 청지기로 일꾼으로 써주시는 거 감사해요 안 해요? 나같이 못난 거 내 가진 거 행피는 없는데 나를 창세전에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해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고 사용해 주시니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한 박수 한번 해야죠. 감사합니다. 박수만 치지 말고 감사합니다 해야지. 여기서만 말고 어디서나 언제나 감사가 늘 튀어나와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날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와요. 죽겠다니 뭐 없겠다니. 여기요 같은 물인데 어떤 반쪽 반정리인데 반밖에 없네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반이나 있네 하는 사람이 이게 보는 시각이 중요하죠. 시각이. 제자들에게 주니 20절 봅니다. 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여러분 5,000명 여자 아이 합해서 몇 명? 10,000명 이상 다 배곱게 먹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없는 게 아니라 12바구니 12바구니가 왜 남았을까요? 12바구니 남은 이스라엘 하여금 먹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신약 교회 12사도 그리고 7교회에 양식이 벌써 남아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양식을 지금 먹는 거죠. 12바구니에 참에 거두었으니 21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몇 명? 5,000명이나 되었더라. 5,000명. 여러분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요 예수 믿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풍성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려고 예수 믿는 그런 목적을 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겠죠. 물론 잘 먹고 잘 입고 건강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부수적인 것이지 진짜 우리에게 목적이 있다면은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의 떡이 뭔데? 뭐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썩을 양식만 위해서 사느냐? 영원히 썩지 아니할 양식이 여기 있다. 어디 있습니까? 내 몸이다. 진정한 음료가 있다. 뭐냐? 내 피다. 언약의 피다. 그래서 생명의 잔치를 베푸시는 왕은 그 잔치의 진정한 양식은 몸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갈기를 찢어서 상에 차려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입니다. 그 양식이 너무너무 귀하고 놀라운 양식이라서 너희는 내가 주는 양식을 내 몸을 기념을 해가지고 성찬이 제정돼가지고 우리 매달 첫 주에 성찬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 성찬을 받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 성찬입니까?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 의미 없이 먹고 마시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겠죠. 생명의 양식을 주시네. 시편 23편 잘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로도 인도하십니다. 코로나로도 인도하십니다. 질병 가운데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 결국 뭡니까?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생명의 잔치에 초청받은 저에게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입니다. 그 왕을 진정한 여러분을 왕으로 모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따릅시다. 나는 왕도 아니고 주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주님이 필요한 주님의 양입니다. 아멘. 주인 노릇 하면 안 됩니다. 그의 긍휼이 필요한 자요. 그의 공급이 필요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그분이 계시는 곳에 달려가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고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병이어 속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잔치에 초청해 주신 왕 되신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만물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데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거하게 해 주시옵시고 주의 공급하심을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니 감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며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 앞에 늘 공급받으며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가며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합나이다. 아멘.